오늘 14장 또 15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 한 사람이 초대를 했다. 그것은 가문의 잔치요, 동네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적 잔치구나, 주께서 이런 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니까 기록했겠죠.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 은혜 받기 위해서 초청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있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주와 동행하고 그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한 목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다른 마음을 가진 이도 없지 않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했습니까? 하반절에 나오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뭔가 함정을 파고 싶은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정병이란 것은 손 마른 병이잖아요. 손도 마르고,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나 그런 생명의 관계는 없지만 힘든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가 나쁜 사람은요, 힘들어요. 저도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인데, 남들 모르는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고, 이제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이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나, 이거 지금 보고 있겠죠. 근데 주님도 참 안식일에 7번 정도 고쳐주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식사 자리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래요. 뭘 답하고 뭘 또 원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게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따질 게 있어요.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봐서 살 것 같다, 금방 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따지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자들은 빨리 건져야죠. 이득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그 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대답을 못해요. 4절에 보니까 고쳐 보내시고. 왜 고쳐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이 왜 있는지 그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안식일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은 피곤함이 없으세요. 창조주이시니까. 큰 발전기가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자가 발전으로 계속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이 창조자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의존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쉬고 일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일하고 쉬고 일해요. 그러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위한 패턴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의 시작을 알고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것이고요. 쉬어야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일하고 쉬는 게 진짜 아니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 개념도 다릅니다. 우리는 저녁부터 하루예요. 그게 성경적인 하루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녁 되어서 아침 되는 거. 그래서 아침이 중심이라니까요. 아침이 시작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게 뭐 부거라는 것 같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 존재인 우리가 마치 쥐어진 돈이 있고 내가 행할 명예가 있고 내가 부릴 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마치 창조주처럼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그거 쥐어질 때 그때 그런 권세 비슷한 것을 부리는 것뿐인데 그거 쥐어질 때는 우리가 다 행할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아닌데 진짜 아니잖아요. 청지기 아닙니까? 그거 이미 앞장들에서 보았잖아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다. 내가 쥐어진 거야. 다 하나님 거라고 인식을 하면 그것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라 뭐 나만 위해서 뭐 남들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쓰지만 나도 위해서 쓰는데 정도껏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채워주고 쓸 것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돌보시는데 남들도 네 손을 통해서 돌보기를 원한다. 이 뜻이잖아요. 너 준 것 가지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지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손 마른 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부 트러블 좀 있어도 힘든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한다니까요.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불편해요. 저는 지금도 이 발꿈치가 이런 환절기 때 뭐 갈라지고 이래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게 헝겊이나 이런 거로 덧댑니다.
그거를 이중으로 해요. 그래야지 이 봄철에도요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 갈라져가지고 되게 아파요. 그런 애환을 누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수정병든 이게 생명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무척 힘든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내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위로하시죠. 찾아가셔서 야, 내가 너 힘든가?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은 네 마음도 알고 지켜주고. 그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는요,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15장도 14장과 연결됩니다. 거기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잃어버린 탕자. 그 사람 누가 보겠습니까? 다 지 혼자 허비하고 오만 가지 허랑방탕하게 살고 누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아버지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그게 주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 99마리나 있는데 누가 그걸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런데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가치 있게 여기니까 쫓아가는 거죠. 목숨 걸고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가치가 아니라 내 가치. 제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는 뻔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본능의 가치는요, 내게 유익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오늘 7절부터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노골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포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봐보십시오. 높은 자리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하잘것없는 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숙자들이랑 어울리고 싶습니까? 뭐 잠시는 그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들과 함께 취급당하는 게 싫거든요. 뭔가 고급지고 싶죠. 내게 유익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요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래요. 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부터 쭉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임받고 그래봤자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주님이 높여주시죠.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같이 계세요. 같이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거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보니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에베소서 보니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똑같은 기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낮은 곳을 향하십시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제자라며요. 낮은 곳으로 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무엇보다도요, 여기 나오는
이 수정병 걸린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거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탕자죠. 우리가 일흥양이고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수정병 들어서 혈류병 걸려서 달리다굼이 필요한 그런 소녀의 모습,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꾸 부정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기억하셔서 내가 약한 자고 내가 부정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례의 길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